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5장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아마도 겟세마네로 가시는 도중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붙잡히셔서 끌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15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이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유대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붙어 있는 거는 같지만 사실은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더 신경 써서 돌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되고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의 죄성과 악한 행실은 끊어내야 하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이 전지가위를 들고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실 때에 그 끊어내는 고통은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의 안에 계속 머무른다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고 말씀이 성도 안에 계속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변화될 수 있으며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삶의 열매뿐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며 나는 친구된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들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16장도 15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은 흩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할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책망하사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다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께 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셨고 또 그 의를 완성하셨으니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끝났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믿는 자들이 죄와 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서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심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할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어난 아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를 다시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날이 되면 너희 마음의 모든 의문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을 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께서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알겠습니다. 주여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며 16장이 끝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이든지는 아마도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예수를 박해했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라고 요한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특별히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곧 잡히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며 17장의 기도가 끝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세상의 박해 속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진다는 것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피곤하여 잠이 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무뎌져서 분별이 떨어지고 결국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와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건데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은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책 한 권을 펼쳐 읽는 것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중보 기도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5장부터 17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